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3일 토요일 연중제 1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사무엘기 상권 9장 10장. 10장은 조금 앞이죠. 네, 9장. 네, 사울을 선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기 상권 9장. 사울을 임금으로 축성하는.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주님께서 임금으로 세우셨다. 전합니다. 화답송은 시편 21편 21편 임금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축성으로 기뻐하나이다 하는 임금에 관한 내용 21편. 오늘 복음은 마르코복음 2장.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죠, 그죠? 의사는 병든 이들에게 필요하다. 주님은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니까 주님이 그 삶에 잘 사는데 관여하진 않죠, 그죠? 네. 주님은 죄인에게 필요하다. 죄인.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죠.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 상권 9장.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네.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사울이다. 사울.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키도 크고 잘생겼다. 하루는 아버지 나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서 나귀를 찾아봐라. 그래서 사울은 종과 함께 나귀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데 그러다가 사울이 종이 그랬죠. 종이 이게 하느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웬만한 건 다 아시는데 어디로 가서 나귀를 찾아야 할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혹시 일러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빈손으로 갈 수 없지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 예언자를 선견자라고 했다. 예언자를 선견자라고 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냐민 땅에서 누가 올 텐데 그를 축성해라. 전날 그렇게 했죠. 근데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내렸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축성할 사람이다. 하나님이 직접 축성 못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축성합니다. 축성. 그래서 일로 오시오. 하나님께서 축성하려고 합니다. 사울이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보잘것없는데 되겠습니까? 기다리라.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은 함께 지내면서 기도합시다. 같이.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이틀 무렵에 하느님 말씀을 전해줄 테니까 종을 먼저 가게 하라. 종을 먼저 보내고,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와서 사울의 머리에 붓고 하느님 말씀을 전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 무슨 기름일까요? 네, 무슨 기름이다? 참기름, 들기름이 아니라 올리브 기름이다. 왜 올리브 기름이다? 네, 참기름, 들기름 그 당시에 없고, 그쪽 지방은 올리브 나무가 많이 나니까 올리브를 짜서, 이 올리브 열매를 따서 눌러 가지고 기름을 받죠. 올리브 기름. 그래서 축성의 예식입니다. 축복, 축성의 예식. 머리에 붓고, 주님께서 당신을 축성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기름을 붓는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지도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기브아도 있어. 기브아. 사울이 임금으로 뽑힙니다. 쭉 내용이 있죠, 그죠? 10장까지.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 10장 1절. 그러면 우리 베드로 형제님께서 81페이지 올려놓을 것 같아요. 나귀를 찾는 사울. 빨간 거는 나귀를 찾는 사울이고, 파란색은 이제 사무엘이 미츠바 가서 이렇게. 그래서 기브아에서 베델에서 살리사, 여기 지명이 나오죠. 살리사, 살림, 요거 성경에 다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가서 사무엘을 만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내용. 이쪽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보면 여기 맨 밑에는 벳레헴, 그 위로 예루살렘. 저는 여기 보고 여러분은 그 화면을 보시면 돼요. 베들레헴, 그 위에 예루살렘, 그 위에 기브아, 그 위에 미츠바, 그 위에 벳엘, 있죠, 그죠? 그 위로 실로 찾으셨어요? 실로? 그 위쪽으로 스캠, 스캠 돼지배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위쪽으로 베들레헴, 예루살렘, 기브아, 미츠바, 베델, 실로, 스캠. 나머지는 뭐 좀 드물죠, 그죠? 여기 라마가 있고, 키르얏 여아림, 여기는 중요합니다. 키르얏 여아림, 아스돗, 야포, 이것도 다 중요하죠. 이쪽 맨 밑에 여기는 가자지구, 맨 밑에 헤브론, 베들레헴, 여루샬롬, 기브아, 미츠바, 베델, 실로, 스캠. 이런 식으로 쭉 성경에 계속 나오는 지명이니까 한번 쭉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 베드로 형제님이 이거 자료로 올려주실 것 같아요. 81페이지. 그래서 성경 사무엘기 상권 9장 10장을 읽으면서 자료를 보면서 지명과 함께
쭉 보시는데, 근데 사무엘기 상권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기브와, 미츠바, 베델, 사알림, 살리사, 여기가 다 우리 땅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죠? 사무엘 전승에 하면 사울이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 땅이 자기 땅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전승이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사무엘기 상권의 스토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각도로 본다고, 그죠? 622년 이후에 이것이 신명기 역사서로 쓰인 것은 사무엘기 상권의 바탕에 깔린 거는 땅에 관한 이야기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축성하는 그 스토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땅에 관한 내용이다. 땅. 이 땅 저 땅 이 땅 저 땅. 그러면서 여기가 다 옛날에 이 시대에 우리 땅이었다. 우리 땅이었다. 오케이? 네. 그런 것이 깔려 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에 새로운 각도로 성경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성경책을 새로 사십니다. 새로 사서 작년에 이렇게 읽고 줄쳤던 부분은 이제 옆에다 놓고 2024년 2024 새 성경을 사가지고요. 월요 성경, 화요 성경에 오셔서 사인 받으세요. 사인. 2024년. 그래서 지명은 형광펜으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편은 시편 21편, 시편집 제1권, 시편 21편. 주님 임금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기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구원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머리에 왕관을 썼다. 주님의 축복으로 왕으로 축성되었다. 또 주님께 은총과 축복을 빌었더니 영영세세 긴긴 날 은총과 축복을 베푸셨다. 주님의 은총과 축복, 주님의 구원으로 영광과 존귀와 영화를 왕에게 내리셨다. 그를 영원한 복으로 만드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 그래서 임금님이 주님을 신뢰하니 주님의 헤세드 안에서 은총과 축복을 받고 들리지 않으리이다. 쭉입니다. 개선한 임금을 위한 감사기로 감사. 여기서 왕을 축성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4절. 그를 은혜로운 복으로 맞으시고 그의 머리에 순금의 왕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축성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독서에 연결되니까 시편은 시편 21편, 복음은 마르코 복음 2장. 어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칠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자, 오늘은 레위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시자 군중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군중들이 모여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 다음에
길을 가시다가 알표의 아들을 레위를 보시고 내 제자가 되어라. 내 제자가 되어라. 그러자 그는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파티가 열었다. 파티. 그 집에서 파티, 음식을 잡수게 되었는데 세리와 죄인들도 같이 식사를 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 예수님께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함께 식사 하시는 그걸 보고 적수들은 먹보요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별명을 붙였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십니다. 먹고 마시고. 그런데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는 좀 이상하죠? 네. 그럴 수 있겠구나. 바리사이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평신도고 율법학자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바리사이는 행하는 사람이고 평신도고 율법학자는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풀이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 바리사이면은 다 율법학자입니까? 아니죠. 그럼 율법학자는 다 바리사이입니까? 네, 거의 그렇죠. 바리사이라고 학자는 아니죠. 근데 율법학자는 거의 다 바리사이다.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는 것을 보고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아래 것들과 식사를 하십니까? 이 내용 안에는 율법학자들이 아니 저렇게 훌륭하신 분은 우리들하고 식사해야 되는데 급이 레벨이 우리랑 대화하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우리랑 토론하고 요렇게 해야지 레벨이 맞는데 아니 저분이 저렇게 아래 것들하고 사람이 아닌 것들하고 어떻게 저렇게 식사를 합니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제자들에게. 제자시죠? 저분이 저렇게 훌륭하신데 우리랑 식사하셔야죠. 근데 왜 저런 아래 것들하고 식사하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든 이들에게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나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못 사는 사람, 구덩이에 빠진 사람, 죄와 죽음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 그들을 건지러 왔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죠. 그죠? 뭐 건강하니까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죠. 의인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데만 하나님이 붙어요.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안 하시죠. 그죠? 그런데 구덩이에 빠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신다. 우리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새벽반에 나오다 안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 나약해가지고죠. 영이 나약한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기분 나쁘면 또 안 나오고 또 막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나오고 이러한 부족하고 모자란 모질이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자,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꼭 묵상하도록. 자, 그러면 오늘
교황님문헌 보시겠습니다. 20항 보시겠습니다. 동정말의 목주기도. 네. 네. 자료가 더 올라가 있으니까는 네, 필요하신 분은 밴드 자료 보기 눌러가지고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면 되십니다. 20항 환희의 신비. 환희를 묵상했고요. 환희, 뭐가 환희인가? 네. 환희는 환희의 신비의 첫 단은 강생 사건에서 빛나는 기쁨을 특징으로 한다.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일단 주님 탄생 예고, 주님 탄생 예고에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라, 기뻐하라. 네, 기뻐합시다. 우리는 뭘 가지고 기뻐하죠? 우리는 돈이 많아지면 기뻐하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거나 뭐 그런 걸로 기뻐하죠. 연인과의 관계가 좋거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거나 네, 배우자와 사이가 좋거나 서로 틀어지고 그러면 그죠? 자식이 말을 잘 듣거나 그런 거에서 기뻐. 돈이 주로 돈이겠죠. 90%가 돈이고 나머지는 관계 안에서의 그걸로 기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인 성녀들은 특히 바오로 사도는 바오로 사도가 처음으로 쓴 신약성경 중에 제일 첫 번째 신약성경이 뭐라고요? 신약성경이 제일 먼저 쓰인 거 뭐더라 하고 뭐더라 하고 머리를 잡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그게 뭐더라 하고 머리를 안 잡고 옆구리를 딱 잡아. 뭐더라 그러면 뭐가 잡혀요? 살이 잡히죠. 살, 옆구리 살, 뱃살. 그래서 최초의 신약 성경은 살, 데살로니가 1서다. 데살로니가 1서. 데살로니가 1서 중에서 정말 혁명적 말씀, 바오로 사도 혁명적 말씀, 5.16 혁명이죠. 데살로니가 1서 5장 16절에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시오.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뭐 때문에 기뻐하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장수나 이런 걸로 기뻐하는 기쁨은 그냥 잠시 왔다 갔다 하는 기쁨이다. 뭐가 기쁨이다? 주님께서 탄생하셔서 기쁘시다. 그래서 이제 탄생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게 기쁜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주님의 어머니로 삼으셨다. 이게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뻐야 된다. 성모님의 순종 안에 온 인류가 있다. 이거를 기뻐야 된다.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만나는 것도 기쁨이다. 그래서 성모님과 엘리사벳과의 만남은 태중의 예수님과 세례요한과의 만남인데 성모님의 말씀이 들리자 엘리사벳 태중의 요한이 기뻐하였다. 신명났다. 그리고 환희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탄생도 기쁨이다. 목자들의 기쁨, 기쁨의 소식을 베들레헴에 알렸죠. 환희신비 4단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 봉헌도 기쁨이죠. 그죠? 봉헌할 때 기쁘지 않아요? 오늘 토요일이야. 와, 기뻐. 왜 기뻐요? 봉헌할 기회가 있어. 토요 성모 신심에 가면 봉헌해.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기쁨. 아드님을 봉헌하는 기쁨. 내가 주님께 봉헌할 수 있다는 기쁨. 주님께서 축성을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수입을 해서 이렇게 봉헌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죠? 봉헌의 기쁨.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봉헌하는 봉헌의 기쁨이죠. 자,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는 것도
기쁨이다. 기쁨과 비극이 섞여 있지만, 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학자들과 예수님께서 신적 지혜를 드러내셨다. 자, 환희의 신비를 묵상하는 것은 환희의 신비 1단, 2단, 3단, 4단, 5단. 그러면서 환희의 신비를 하면서 20항을 이렇게 숙제를 하면서 과연 환희의 신비, 기쁨,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지닌 공적인 이유와 의미.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기뻐한다? 항상 기뻐하시오. 왜 기뻐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왜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쨌길래 죄와 죽음의 구덩이로 빠져 있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래서 건지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그것이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신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리스도인은 이미타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줄여서 복음이라죠. 복음. 그래서 환희의 신비 안에서 탄생 예고의 기쁨, 그죠? 그 다음에 만남의 기쁨, 그리고 주님 탄생의 기쁨, 봉헌의 기쁨, 그 다음에 잃었던 예수님을 성전에 찾으신 것, 그 안에는 12살부터 벌써 신적 지혜를 드러내신 거 있죠. 가끔씩 유튜브를 보면 뭐 한 8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요런 아기들이 트롯을 그렇게 잘 부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모여갖고 그래 노래 불러봐. 와 너무 잘한다. 그거보다 훨씬 더 율법 학자들이 다 모여서 12살 소년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하시니까 우와 이런 거랑 어린애가 노래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그렇게 그런 예수님께서 신적 지혜를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잃었던 예수님을 찾는 내용이지만 바리사이들과 율사들, 원로들, 성전에 있는 주식계나 있던 가방끈 좀 있다는 그러한 이들이 모여서 소년 예수님 앞에서 우와 그래?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야? 당신의 신적 지혜를 드러내셨다. 그것이 우리 기쁨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기쁨의 신비, 환희의 신비를 20항을 쭉 숙제를 하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기쁨에 그러면 무엇으로 슬퍼하는가? 무엇으로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삐져있고 이런가? 이런 것들을 자 환희의 신비를 묵상하겠습니다. 환희의 신비. 그죠? 환희의 신비. 그래서 자,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13일 토요 성모신심. 오늘 주보에 놨어요. 토요 성모신심. 조말할 때 3시까지 오시오. 이렇게 주보에 놨으니까 보고. 주보가 또 내일 주보니까 또. 요게 다음 주는 좀 오겠네, 그죠? 토요 성모신심. 부모님을 위한 미사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미사. 이렇게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도 여러분들 미사 때 여러분들의 지향을 묵주기도에 올려서 성모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그럴 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저한테 문자 오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있죠. 네.
뭐 계속 뭐 자기 손자, 아들, 뭐 며느리, 뭐 또 아픈 사람 이러는데 우리가 주제가 있잖아요. 가정 생활을 위해서. 두 번째는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좀 기도합시다. 어떤 분은 한 번도 자기 부모님 이름을 쓴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 맨 뭐 애기들만 쓰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자,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성화예요. 자신의 성화 또는 가정 성화. 두 번째, 자기 부모예요. 남의 부모만, 뭐 시부모 이렇게 말고 자기 부모를 위한 것을, 자기 부모를 위해서 살아계시거나 돌아가셨거나, 예, 한 번은 그래도 미사를 봉헌하자, 기도하자, 묵주기도 하자, 그 얘기입니다. 셋째 주는 주변의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있죠. 뭐 시댁 식구들을 포함해서 저 같으면 누님, 매형 뭐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 맨 마지막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병자 환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주라면 사주를 기준으로 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을 위한 미사, 새벽에 저한테 미사 하신 분들은 새벽에도 미사했고 이따가도 또 미사를 또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보니까 나는 한참 됐는지 봤더니 이번 주에 개강했어요. 난 지금 한 달쯤 지난 것 같아. 이번 주 개강하고 여기 둘째 시간입니다. 둘째 시간. 여수하기 판관기 바로 15, 16에 월성 화성에 오시기 바랍니다. 월성 화성 못 오시는 분들은 월성 온라인 강의 들으시고, 네, 아니면 재방송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1월 13일 연중제 1주간 토요일을 맞아서 새벽반 같이 공부해 오셨습니다.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